시대마다 어려움이 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다 예배에 관한 핍박이었습니다. 이 코로나19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예배에 대한 어려움이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성전이라 말하는 그 건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면 연합하여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이 성전 대면 예배의 회복 방법은 과연 없을까 하는 것들 기도하고 또 방법을 찾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지만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두고 완전히 성전 이 대면 예배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새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방역 문제도 이야기하고 백신이 나왔다고 그래서 마치 백신을 맞으면 다 완벽해질 것처럼 이렇게 또 뉴스도 나왔는데 코로나 백신을 맞고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며 65세 이상 된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백신을 마치 좀 주저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뉴스들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백신 문제도 아니고 방역 문제도 아니고 이 코로나19의 모든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임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고 이 성전, 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교회 안에서도 논쟁이 붙으면서 어느 것이 옳다,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불식시키고 대면 예배라 말하는 이 성전 예배의 완전한 회복은 코로나19가 이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 이 대면 예배의 회복 방법은 오직 이거 하나라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것.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면 어떤 논쟁도 필요 없고 염려도 필요 없고 백신 문제도 필요 없고 아무 문제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생업의 문제도 자유로워지고 다 사람들이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이 성전 예배에 대한 문제도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대면 예배 회복 방법은 코로나19가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메르스도 사라졌고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질병들이 사라졌던 것처럼 이 기도를 통해서 일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기도의 아름다운 그 능력의 기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예배가 회복할 수 있는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없애는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너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의 완전한 회복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도할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종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각세병을 고치신 천국에 대한 그 역사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인간이 갖는 모든 고난들을 이제 제거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비밀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죄로부터 자유, 질병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전에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번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양식의 모든 가치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될 때 우리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선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예배라는 가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너희가 성전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이야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의 예배는 나를 천사들과 같이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만남에 대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배는 만남의 그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임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제 이 만국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천하 만국이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경배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만국이 될 것을 선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모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어떤 질병도 없고 어떤 죄악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이제 징벌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나라, 예수님과 함께 살 때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고 그리고 마귀의 모든 권세가 그 땅에 지배할 수 없으며 질병이 지배할 수 없으며 어떤 환경이 지배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지배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가능한 것을 선언한 말씀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가 갈 수 없고 각종 병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이 땅의 어떤 것들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들에 매여 있지 말고 죄에 매이지 말고 질병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꿈꾸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끊임없이 전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래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생업에 대한 가치를 오직 말씀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동행을 깨닫고 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전도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혼구원의 전도는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며 상황이나 시간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전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마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원지처럼 뉴스화돼서 전도하면 큰일 나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되어 있다고 해서 전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아름답게 전도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아픔이 내게 늘 기도 제목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의 영혼이 주님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이제 호스피스 하는 사람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갔다면 그 고통을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천국에서 통곡하는 그 소리가 내게 들리는 것 같은 아픔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복음이 증거돼서 받지 않으면 모르지만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든지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방법이 생길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방법은 코로나19가 끝나버리는 것임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하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끝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환자실에도 전도하고 일반 병실에도 전도하고, 저도 20대 이래 친구들과 함께 기타를 가지고 병원을 돌면서 병원 전도를 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병원에서 전도할 때 구원받고 예수님 믿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는 확진이 됐다고, 그리고 이제 아주 심각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마치 관을 씌우듯이 못을 꽉 씌우고 중환자실에 집어넣고 완전히 격리시켜 버리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기회가 단절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내가 뉴스를 볼 때마다, 주님, 저 영혼이 복음을 들었을까요? 주님,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저 이제 이 모든 세상과 단절되기 전에, 격리되기 전에 저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저들에게 복음을 누가 전할 것인가요? 전쟁보다 더 심각한, 전쟁 속에서는 그래도 대화할 수 있고 운명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들에게 단절된 그 격리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 의사와 간호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지만 죽음을 앞에 둔 호스피스 헌신자들의 그런 상황도 그들에게 접촉할 수 없는데, 주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의 구원에 대한 역사, 예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고 죽는다면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제 요사이 날마다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죽어가는 사람들, 격리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지금이 가장 뜨겁게 전도해야 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앞에
찾아오면서 마치 죽음이 금방 우리에게 몰려올 것 같은 전쟁보다 더 시급한 위기의 순간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복음은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게 그들에게 전해야 될 시기며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축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여러분 담대한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병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고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사명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제자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바이러스나 병마가 존재할 수 없는 행복한 곳임을 믿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가장 뜨겁게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담대하게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깨쳐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담대한 천국의 비밀들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가족들에게 나누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환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있을 때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다 종식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은혜로 하늘의 상급을 쌓은 기쁨과,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진 기쁨이 동시에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시간은 없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전해졌으며, 이제 어떤 질병 속에도 전해졌으며, 어떤 환경 속에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복음이 중단될 수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요, 우리의 부모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막혀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통곡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떤 환경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깨쳐버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교회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이 뉴스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인류 역사 속에서 환경과 역경이 어려울 때마다, 전쟁이 일어날 때고 질병이 일어나고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교회는 예배가 핍박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부가 이제 방역하자 할 때 잘 따라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의 방주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끊어진 단절된 모든 복음의 역사를 다시 깨트리고 복음을 증거해내는 사명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대한 하늘의 상급이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복음으로 끊임없이 전도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성전 예배의 회복의 아름다운 때가 이루어졌을 때 하늘의 상급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병마를 이기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3절에 말씀하시기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때문에 알아가면서 그 믿음에 대한 풍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아야 믿게 된다면 우리는 믿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려고 노력하다 보면 믿음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믿으라 말씀하시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이 가르치신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하늘의 위대한 비밀들을 더 풍요롭게 믿게 하신 역사가 이 모든 각색병과 그리고 약한 것을 다 고치신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이 역사, 예수님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뱀을 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이제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역사 동안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선언하고 기도했을 때 수많은 병자가 이제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으며, 그리고 수많은 이제 인간들이 고치지 못하는, 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순식간에 고치신 그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신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기 20년 동안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은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죠. 이만한 책을 만들 정도의 기적 같은 역사를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다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마야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죽음아 떠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의사가 포기한 것들을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치신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간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복음이 증거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수많은 교회들이 성전 예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한 가지밖에 없다고 이미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 이제는 의학으로도 이제 백신으로도 점점점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을 때 이제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을 환경적인 것에서 이제는 영적으로 바꾸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온 땅에 선포하고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 목사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 전 세계 이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다 같은 시간에 기도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세상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뉴스에 이제 이야기해서 온 인류 교회가, 온 인류 교회중들이 같은 시간에 이제 기도하는데 온 고통받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독교가 온 세상의 교회들이 하나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선언하고 함께 기도한다면, 그리고 기도해서 일순간에 온 세계 이제 세상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기도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라고 기도했을 때 암병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각제병을 고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선언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면 이 땅에 그 어떤 위대한 보험 증거의 기회가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선교사들에게 이게 이야기하고 전 세계 언어들로, 전 세계 교단들로, 그리고 교회별로 주회종들과 함께 그 어떻게 하나를 묶을까 기도하는데 지난 주간에 주님이 저에게 또 다른 소망을 주셨습니다. 얘야, 그 묶으려는 거 아름답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고 이제 이 민족의 신사참배 회개운동을 민족적으로 묶어낼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을 주었던 것을 내가 마음을 다지고 기도한다면 성령이 도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온 인류의 기도운동을 일으키다가 온 인류가 다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국,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주의 종들이 하나 되고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선언하고 기도한다면 내가 너의 기도와 내 민족의 기도를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 이래 목사님이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더니 베드로 목사님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저절로 나와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갔더니 그 두드리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작은 소녀 로데라는 소녀가 나왔다가 베드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서 베드로 목사님 오셨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야야 베드로 목사님 어떻게 오니? 천사가 왔겠지, 너가 잘못 들었겠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작은 소녀 로드의 그 믿음의 기도가 그 베드로 목사님을 천사가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곳에 와서 그 로드의 믿음 한 사람 때문에 베드로 목사님이 그 기도 가운데서 응답하셨다면 온 인류 민족의 기도를 이제 묶어내는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 기도가 연합해서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 기도하는 한 민족 때문에, 누군가 기도하는 한 교회 때문에 주님은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병마가 물러간 것을 세상에 선언하며 내게로 오라, 여호와께로 오라, 내가 메시아다라는 선언을 할 수 있다면 이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류 복음의 전파의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불타는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이것을 잘 정리하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과 교단장들과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들과 그리고 이것을 나누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병마로 물리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부활절을 기해서 부활절은 전 세계 교회마다 그리고 교단마다 연합 예배를 드리고 교회마다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부활을 기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로 선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주님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온 땅에 편만하게 선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이 부활절은 어떤 역사보다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수많은 각세병을 고치신 그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구원받으며 마귀가 통곡하고 천국의 아름다운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과 함께 어린 양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제 모든 하늘의 역사를 통해서 우레를 발하여 그 블레셋을 무찌르시고 지경을 넓히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이 유대 민족들이 이방 땅에서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그 괴략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기도했던 에스더와 유대 민족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구원하신 역사,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되 주님이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편만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 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기도하여 하나님 노뱀을 만들어 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보는 자들마다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이 온 인류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없애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선언하고 온 인류가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에 영향을 주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아름다운 열매, 천국 백성에 대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위기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시간이 아니라 역전승리하게 하시는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 마귀를 거꾸로 데리고 무적에게 쳐넣으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기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응답의 시간이 될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땅에서 약속한 대로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천국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할 것입니까? 사명자가 하는 것이, 들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할 것인가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루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주님은 오래도록 기도하다가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이제 조금씩 얘기했는데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지난 주간에 주님이 지난 2주 동안에 저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한 사람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깨닫고 그 사명 속에 들어가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키는 선언을 하고 온 인류가 함께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온 인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백신도 이제 맞고 환경의 방역도 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온 믿는 사람들이 연합하여 기도하여 오순절 마가 다락방 역사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인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 한 영혼마다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한 영혼마다 그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한 역사가 이제는 인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기회가 될 것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의 힘으로 우리는 믿음의 역전승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걸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정부의 방역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 안에 이제 성전 예배와 영상 예배에 대한 차이가 무엇이냐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날 모든 성전 예배의 회복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은 확산되며 확장되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깨를 펴고 세상을 사랑하되 끝없이 사랑해낼 때 손잡는 하나님의 역사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위대한 날이 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 온 인류가 함께 기도해낼 수 있는 기도의 시작의 아름다운 날, 그리고 그날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역전승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복음이 온 인류에 확산되는 날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자, 복음전도의 사명자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